여러분 혹시 이런 티셔츠 보신 적 있으세요? 올해 초 설날을 앞두고 카카오페이가 잔소리 티셔츠라고 하는 것을 선보였습니다. 어, 그 등판에 보시면요, 그 QR 코드가 있고 그 밑에 이런 글씨가 적혀 있어요. 애정 어린 잔소리는 카카오페이로 받겠습니다. 그러면서 밑에 세부적인 내용이 있는데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대학은 어디 갈 거니? 요 말 하면 5만 원 내는 겁니다. 그리고 졸업은 언제 할 거니? 7만 원이고요. 살 좀 빼야겠다. 이건 좀 위험한데 이건 10만 원이에요. 여러분 저한테 목사님 요즘 좀 살 좀 빼셔야 되겠으면 10만 원 주시면 돼요. 여러분 아시겠죠? 예. 그 다음에 취업 준비는 잘하고 있니? 이거는 17만 원입니다. 그리고요, 이 중에서 제일 비싼 게 있는데 맨 아래쪽에 이제 슬슬 결혼해야지. 여러분 이건 30만 원이에요. 무슨 뜻일까요? 한마디로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하는 거예요. 안 듣고 싶습니다 하는 거죠. 사실 모처럼 만난 어른들이 조카들이나 또 손주들에게 이런 말들을 종종 하곤 하지요. 여러분들도 아마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하시는 어른들 입장에서는요, 사랑이죠. 사실은요, 관심이고요, 잘 되기를 바라는 거고 또 함께 염려해 주는 마음들도 담겨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반대로 듣는 손주들이나 조카들은 어때요? 한마디로 잔소리, 안 듣고 싶다, 기분 나쁘다, 내가 알아서 할 테니 신경 끄시라, 뭐 이런 내용이겠죠? 그래도 정하시고 싶으면 뭐 하는 거예요? 돈 내고 하셔라. 얼마나 어른들이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면 아유 이런 것까지 만들었을까라는 생각도 함께요. 요즘 젊은 친구들이 이런 얘기 듣기 싫어하는구나, 정말 듣기 싫어하는구나 라는 생각도 함께 해보게 됩니다. 그냥 웃어 넘길 수도 있는데요, 사실은요 저는 좀 씁쓸하더라고요. 그러면서도 이런 잔소리 티셔츠가 괜히 나온 것은 아니겠다는 생각도 동시에 해봤습니다. 모처럼 가족 친지들이 만나서 화기애애한데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되는 이야기 주제가 여러분 있죠. 뭐예요? 네, 정치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밥상머리에서 정치 얘기하면 여러분 상 엎어지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 얘기는 하지 마세요. 괜히 서로 분위기 싸해질 수 있으니까요. 또요, 뭐 방금 전에도 얘기했듯이 뭐 학교 생활 어떻냐, 뭐 공부 잘하고 있냐, 어느 대학 갈 거냐, 취업 뭐 됐냐, 시집장가 언제 가냐, 이런 얘기들을 이제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요, 이 얘기 저 얘기 빼면 도대체 그럼 무슨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솔직히 말하면요, 어쩌면 우리들은 그 귀한 시간, 그 아까운 시간에 그냥 의뢰하는 얘기들, 혹은요 하나마나한 이야기들, 그리고요 나하고는 혹은 우리하고는 별 상관없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주로 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겁니다. 연예인 누구랑 사귄 다음에 이런 거 있잖아요. 결혼한 다음에 뭐 있잖아요. 그것까진 괜찮은데 이혼했다며 이런 것도 하잖아요. 그죠? 예. 누구 집 애가 어느 대학을 갔다더라, 또 누구 집 애 시집장가 보냈는데 집을 몇 평짜리를 어디에 있는 걸 해줬다더라, 그렇죠? 며느리가 올 때 뭘 가지고 왔다더라, 뭐 이런 얘기들 있잖아요. 물가가 어떻고 집값이 어떻고 또 몸 아픈 거, 양 얘기, 그렇죠?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물론 이런 얘기들이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아유 뭐 또 이런 얘기들이 재밌죠 하다 보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모처럼 가족들이 다 모인 자리 아니에요? 1년에 한두 번 정말 모든 일가 친척들이 모이는 그런 자리인데 이왕이면요 정말 좀 좋은 얘기들, 의미 있고 또 서로에게 힘이 되고 서로를 좀 살리고 세워주는 이야기들을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겁니다. 제가 이번 주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번에 우리 성도들이 가족들과 함께 모여서 함께 나눌 수 있는 이야기가 있다면 뭘까요? 이번에 우리 성도님들이 각 가정마다 모여서
어떤 이야기를 좀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게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했거든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주신 말씀이 바로 오늘 시편 103편, 그 중에서도 특별히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이번 추석에 가족들과 함께 다 같이 모이시면요, 시편 103편의 이야기로 함께 은혜 나누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에 가정 예배지도 이제 순서지 쭉 저희들이 나눠 드리는데 거기에 본문 말씀도 바로 이 말씀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시편 103편은 그러면 어떤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일단은 시편 103편은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구약 성서학자들은요, 이 시편 103편이 다윗의 인생 전체로 봤을 때 그의 인생의 후반부, 아마 그가 노년이었을 때 이 시를 노래한 것일 거라고 예상합니다. 인생의 후반부에서 그는 자기 자신의 영혼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1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아멘.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송축하다라고 하는 말은요, 바라크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요, 이 바라크라고 하는 말이 원래 무릎을 꿇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축복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좀 합쳐보면요, 이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는 원래 어떤 뜻이냐면요,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축복한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을 축복한다고 하니까 좀 이상하긴 하죠, 그렇죠? 근데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다라고 하는 것은 보통은 항복이나 혹은 겸손함의 표현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동시에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낮아진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내가 하나님께 낮아지면요, 자연스럽게 하나님은 어떻게 되시는 거죠? 높아지시는 거죠. 나를 낮추면서 하나님을 높입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사실은 송축하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에서 어떤 중요한 하나의 포인트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송축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기본적인 전제가, 조건이 무언가를 받은 것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주신 거예요. 은혜를 주신 거예요. 복을 주신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뭐예요? 겸손하게 무릎 꿇고 우리 자신을 낮추면서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 그게 송축입니다. 특별히 송축은요, 말로 하는 거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말로 하나님을 높여드려요. 우리의 몸을 낮춰요. 하나님을 말로 높여드리는 것, 이게 바로 송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추석 명절 때 하나님을 송축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는요,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냥 단순히 뭐예요? 형식적으로 혹은 말로만, 입술로만이 아니고요, 내 안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요, 내 속에 있는 것들아 할 때 이 내 속에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 원문 그대로를 직역하면요, 창자와 내장을 의미하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이상하죠, 여러분? 내 창자와 내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런데요, 그때 당시의 사람들은요, 마음과 생각과 감정과 느낌이 이 배에서, 장기로부터 나온다고 믿었다고 그래요. 왜,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스트레스 받으면 머리도 아프지만 어디가 아파요? 배가 아프죠. 여러분 안 그러세요? 저는 스트레스 받으면 배가 아파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때 당시 사람들은 사람의 감정과 느낌이, 또 마음이 배에서 나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여호와를 송축하라고 하는 건 무슨 말이에요? 내 생각과 감정과 느낌과, 그렇죠? 이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할 수만 있다면 더 많이 다 하나님을 송축하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그가 자신에게 있는 모든 전 존재를 다 바쳐서 하나님을 송축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그것을 2절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2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아멘.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어떤 이유 때문이에요? 그의 모든 은택, 이것을요 다른 말로 하면은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라고 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을 송축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송축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신 은혜가 그만큼 크기 때문입니다. 다양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잊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다르게 말하면요, 반드시 기억하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모든 은택은 과연 무엇일까요? 3절 이후부터요 5절까지 다윗이 그것을 하나하나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함께 읽어보십시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아멘. 다윗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모든 은택 중에서 가장 먼저 그가 기억하고 떠올리면서 송축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윗을 참 좋아하고 사랑하죠. 그는 그럴 만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했고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데 늘 앞장섰던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용감한 사람이었고요, 지혜로운 사람이기도 했었습니다. 누군가를 돌볼 줄도 알고 사랑할 줄도 아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참 매력적인 인물이 다윗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거 아세요? 동시에 그는 죄인이었습니다. 영락없는 죄인. 성경에 이미 기록되어 있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의 죄들이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얼마나 많은 죄악들을 그가 저지르며 살았을까요? 놀라운 것은요, 다윗이 자신이 죄인임을 늘 언제나 고백하며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는 자신이 이 정도면 괜찮지라고 생각하며 살지 않았습니다. 그토록 하나님을 사랑하면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으면서도 그렇지 못한 자기 자신을 늘 그는 안타까워했고, 그런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용서를 구하며 살았다는 겁니다. 죄를 회개하고 회개하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택이 무엇입니까?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할렐루야. 다윗은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그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비록 자신이 죄를 범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 있지만, 그것을 깨닫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사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꼽은 수많은 여러 많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가장 첫 번째, 가장 우선하는, 가장 중요한 은혜는 바로 죄 사함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것을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너무 자주 그걸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 하는 것을요. 여러분, 아무리 건강하고요, 부유하고 성공하고 심지어 남들보다 꽤 착하게 살아도 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결코 바로 설 수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서 나 정도면 괜찮은 것 아닌가? 이 정도면 내가 남들보다는 착하게 살고 있는 것 아닌가? 잘 살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요, 여러분 만족하지 마세요. 안심하지 마십시오. 그건 내 생각이고 내 기준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만약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지 않는다면요, 여러분 그 죄는 어디 가지 않습니다. 그대로 존재합니다.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면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용서함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죄악을 사하시는 분이시요, 다시 기억하지 않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이면서 동시에 우리가 기쁜 소식, 복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악을 사해 주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송축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다윗은요, 모든 병을 고치시고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지만은 다윗은 용사였습니다. 그는 건강했습니다.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에게 질병이 없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마 그도 우리들이 겪고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질병들을 살면서 경험했을 것입니다. 비단 몸의 질병만을 이야기할까요? 아니요, 모든 병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무슨 말입니까? 종류도 다양했겠지만은 일단은요, 몸의 병과 마음의 병과 영혼의 병, 이것들을 통틀어 모든 병을 고쳐주시고라고 말씀한 것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요, 오늘날 수많은 질병에 걸리지요. 그리고 아직은 안 걸렸지만 언제든지 걸릴 위기에, 또 위험에 노출되어 있지 않습니까?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들수록요, 몸은 약해집니다. 쉽게 상처받고요, 그 상처는 쉬 아물지 않습니다. 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 두려워하고 염려하지요. 하지만 여러분, 다윗이 그의 인생 전체를 통틀어서 받은 두 번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는 바로 모든 병을 고쳐주시는 은혜였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도, 오늘도, 이 순간도 저와 여러분을 만져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맞아, 내가 예전에 그런 질병이 있었지. 하지만 하나님 고쳐주셨지. 지금 내가 비록 연약하지만 이건 역시 하나님 고쳐주시리라 믿음으로 우리는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면서 송축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4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아멘. 파멸로 번역된 히브리어 샤하트라고 하는 건요, 파멸이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은요, 사실은 함정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다윗은 그의 인생 가운데서 죽을 뻔한 경험들을 여러 차례 했었지요. 우리는 빛나는 승리의 경험으로 기억하고 있지만은 골리앗과의 싸움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도 목숨 걸고 한 거잖아요. 물론 우리는 이후의 이야기를 다 알고 있으니까 그렇지만은 정작 그에게서는요, 그 순간 그는 자신의 목숨을 건 싸움을 했던 것입니다. 사울에게 쫓겼던 시간은 얼마나 길었습니까? 턱 밑까지 추적격이 찾아와서 정말 겨우 목숨을 건질 때도 있었지 않습니까? 광야에서의 삶은요, 매일매일 하루가요, 죽느냐 사느냐의 갈림길에 있었지 않습니까? 압살롬의 반역도 있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은요, 그가 일평생 치러했던 싸움이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위기가 있었을까요? 얼마나 많은 죽음의 고비들이 있었을까요? 또 그를 반대하고 그를 싫어하고 시기하고 질투했던 또한 적들은요, 얼마나 그를 죽이려고 온갖 방법을 다 썼을까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그의 생명을 그 파멸에서 속량 건져주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요, 왜 살면서 예기치 않은 사건과 사고를 경험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정말 죽을 뻔했던 위기들을 우린 경험하지 않습니까? 꼭 그런 특별한 사건과 사고 아니더라도요, 인생의 어떤 크고 작은 문제들 앞에서 야, 더는 안 되나 보다, 여기까지인가 보다, 끝났나 보다, 그런 순간이 있을 때 그 가운데서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시고 살려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많은 대화들을 나눠보면요, 참 제가 은혜 받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서요, 정말 너무너무 아름답고 귀한 간증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뭐 특별한 게 아니어도 일상의 자그마한 것이라도요. 그런데 안타까운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여러분의 배우자와 자녀들과 손들과 바로 그 은혜를 나누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노인학을 한번 목회학 박사 시간에 공부했는데요, 그 노인학을 공부하다가 우리 한국의 그 기성세대 또 노인 세대들의 특징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식들에게 힘들고 어려운 얘기를 안 한다는 겁니다. 좋은 얘기만 하려고 한대요. 괜찮다고만 한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자식들이 진짜 괜찮은 줄 알아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잖아요.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고비가 있잖아요. 정말 죽을 뻔했던 적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힘들었다는 얘기를 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힘들었던 순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살려주셨는가를 이야기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너도 앞으로 그런 순간이 있을 텐데 그때 하나님께서 너를 살려주신다, 너를 붙들어 주신다, 너를 건져 주신다, 그것을 가르쳐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이런 찬송 부를 때 있잖아요. 찬송가의 가사 중에 참 죽을 일 쌓였구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살면서요 죽을 일은 쌓여 있어요. 하지만 지금까지 살아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속량해 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겨우 그러면요 살려만 주셨나요? 아니잖아요.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워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관을 씌운다는 것은요 왕관을 머리에 씌워준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높여주는 것이고 승리자로 세워주신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아멘. 저는 이 말씀을 항상 기억합니다. 내가 지금 비록 목사로서 앞에서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하지만 원래 저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 모두도 허물과 죄로 원래 죽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랬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살려주시기만 했어요? 목숨만 겨우 붙어있게 하신 겁니까? 아닙니다. 이어지는 5절과 6절 말씀 보면요 예수와 함께 살리셨고 예수와 함께 일으키셨으며 더불어 나아가서요 예수님과 함께 하늘 보좌에 앉게 해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선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더 있습니다. 여러분,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 그냥 놔두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 가만 놔두면 지옥 가는 거예요. 가만 놔두면 다 죽는 거예요. 가만 놔두면 다 심판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인자와 긍휼로 관씌워 주셨다고 하는 말씀의 의미인 거예요. 이런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송축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으로 5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다윗도 우리들만큼이나 우리들처럼요 바라고 소원하는 것이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꼭 되고 싶고 꼭 가지고 싶은 것들도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좋은 것으로 만족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 말씀이 다윗이 원하는 것을 원하는 때에 원하는 만큼 다 허락하셨나 보다, 그래서 다윗이 만족했나 보다, 이 만족한다고 하는 것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다는 뜻이거든요. 아니에요. 여기에서의 핵심은요 좋은 것으로입니다. 다윗이 원하는 것들 중에서는요 결국에 그에게 해가 되는 것들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냥 고지고대로 들으시고 그가 원하는 그대로 원하는 때에 주셨다는 그런 말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좋은 것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때로 우리가 원하면서도요 정말로 그것이 나에게 혹은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것인지를 모르고 구할 때도 있습니다. 잘못된 것을 잘못 구할 때도 있는 것이잖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와중에도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요 아이들이 막 때를 쓸 때가 있잖아요. 소원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요 좋은 부모는요 그것이 그 아이에게 정말로 도움이 되는 것이냐, 정말 좋은 것이냐 아닌자를 분별하고 판단하지요. 그리고 그 아이가 원하는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보기에 그 아이에게 더 좋은 것이 있다면 그것을 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 좋은 부모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좋으신 분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모릅니다.
그걸 우리가 이해하지 못해요. 왜 안 주시는지, 왜 늦게 주시는지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건 이건데 왜 이걸 안 주시느냐고 우리는 불평하고 불만합니다. 목사인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그 시간이 지나고 보면요, 그 과정을 다 통과하고 나면요, 뒤돌아보니 어떻습니까? 아하, 그때 하나님께서 그걸 주신 것이 가장 좋은 것이었구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때도 나에게 가장 좋은 것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그때 우리 아이들을 지켜보호하여 주셨구나 하는 겁니다. 비록 시간이 조금 지나도 반드시 그것을 깨닫게 되실 때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으로 하나님 송축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좋은 것으로 만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끝으로 다윗을 새롭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독수리는요, 장수하는 새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치지 않는 활력을 상징하기도 한다고 그래요. 다윗도 지치고 어려웠던 때가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그의 삶이 결코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삶은 만만치 않았습니다. 포기하고 싶었던 때도 있었을 것이고 그냥 마음이 한없이 가라앉는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그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주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는 독수리와 같은 힘을 그에게 다시금 공급해 주셨던 겁니다. 체력을 주셨습니다. 소망을 주셨습니다. 믿음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 그 전주에 이제 그렇게 설교했지만은 우리 인생의 하트브레이크 힐을 만날 때가 있잖아요. 오르막길을 올 때가 있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그 설교가 너무너무 저에게 위로가 됐어요. 왜냐하면 제가 정말 다 그런 심정이고 바로 그런 순간을 인생에서 보내고 있거든요 하는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 그럴 때가 있어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1km 지점을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아니요, 그나마 그거는 끝이라도 있죠. 우리의 인생은 도대체 언제 이 오르막이 끝날지는 알 수 없잖아요. 마음이 지칠 수밖에 없지요. 가라앉을 수밖에 없지요.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데도요, 어떻게 헤어나오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 주님을 바라보고, 아니 주님만 바라보면 다시금 주님께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새롭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금 힘과 용기가 생기는 거고요, 하고자 하는 의지가 생기고요, 믿음도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0장 31절 상반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함께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할렐루야. 이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송축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을 송축할 수밖에 없는 6가지 구체적인 이유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하시며 고치시고 건지시고 씌워주시고 만족하게 하시며 새롭게 해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다윗이 그의 일생을 통해서 받았던 것입니다. 비단 다윗만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이미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은혜를 받았으며 받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요, 이것을 잊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기억해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혼자 마음속으로만 기억하면 되나요? 아니지요. 송축해야죠. 말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 올려드리는 바로 그것입니다. 가장 좋은 때가 언제일까요? 온 가족이 함께 모이는 바로 그 시간. 가장 좋은 방법은 뭘까요? 올 한 해 내게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가족들끼리 모였는데요, 힘들고 어려웠던 일만 나누고 헤어지면 안 됩니다. 물론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작년도 그랬지만 올해도 힘들고 어려웠던 건 매한가지예요. 어쩌면 더 힘들었죠. 그런데요, 모여서 힘들고 어려운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하는 거예요.
내가 여러 가지 많은 실수와 잘못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해 주셨는지를요,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고쳐 주셨는지를요, 죽을 뻔한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어떻게 건져 주셨는지를요, 낮았던 나의 자존감과 자신 없는 내 모습,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에게 관씌워 주셨는지를, 어디 그뿐인가요? 내가 마음에 소원했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그 이상으로 어떤 좋은 것으로 채워 주셨는지를요, 또 나를 새롭게 하신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이 간증을 시작하면요, 분명히 또 다른 간증으로 저는 이어질 거라고 믿습니다. 내가 그 사람 얘기 듣다 보니까 뭐예요? 남편 얘기 듣다 보니까 나도 생각났어. 기억해내는 거예요. 맞아, 엄마는 이런 일이 있었어. 이런 은혜를 받았어. 아빠, 저는 이번에 이런 힘든 게 있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아직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지만 다시 해볼 수 있는 새로운 마음을 주셨어요. 여러분, 여기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을 송축했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했는데요, 그것을 함께 나눴는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가족들끼리 서로를 용서하게 됩니다. 관계의 문제가 해결되기도 하고요, 서로 함께 대화 나누는 가운데 누군가의 마음과 심령이 살아나는 겁니다. 낮아졌던 자존감이요, 다시금 세워지는 거죠. 마음의 즐거움과 기쁨이 있습니다. 만족함을 가지게 됩니다. 동시에요, 마음과 생각이 새로워지는 겁니다.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집안의 분위기도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 순간 여러분이 모인 그 자리에 천국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여서 의뢰하는 얘기, 하나마나한 이야기, 남 잘되고 남 못되는 얘기 말고요, 올해 힘들고 어려웠고 앞으로 더 힘들 거고 더 걱정된다, 염려만이 아니고요, 캄캄한 인생 가운데 한 줄기 빛이 비추어서 다시금 소망을 얻는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비춰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 간증하고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송축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